하나님이 이제 설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결과로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자가 되며 그 설득의 결과로 아론이 얼마나 충성된 자가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자체가 짧기 때문에 설교가 빨리 끝날 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빨리 끝납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설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겠다 했습니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이 됐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엘로힘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뭐요? 최상급을, 하나님의 전능을 최상급으로 최고로 높여서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라면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런 거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못 낳는 여자한테 하나 낳아줄 때는 엘샤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선아 너 내일 하나 낳아라 이럴 때는 나는 내가 천연데 무슨 알을 낳습니까? 나는 엘샤다이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똑같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있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능력 앞에서 창조사역 앞에서는 무슨 단어를 뽑았었느냐? 엘로힘을 뽑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바로에게 네가 뭐가 되겠다 했습니까? 신이 되게 했다 했지요. 이 말은 엘로힘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네가 바로 앞에 가면 백성들이 안 업어도 된다. 백성들이 네 안 밀어줘도 네하고 아론 둘이서 그냥 바로 앞에 가라. 가면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지 않아. 내가 내 전능을 네한테 다 부어줘서 내 전능이 엘로힘으로서의 내 전능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바로가 너를 볼 때에 와 이거 저놈 저거 하나님 아이가? 와 저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거 아이가? 하고 하나님처럼 그것도 창조주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으로 모세를 막게 될 것이다. 쳐다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아이고 나는 입이 좀 둔해서 뻣뻣해서 못 갑니다. 이라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는 줄 아십니까? 야, 말 좀 못하면 어떻노? 네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말 좀 못하면 어떻노? 네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내 전능을 너한테 부어서 네가 신이 된다는 말,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뭐처럼 될 것이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신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가 사람이 신이라 하더라. 그럼 뉘에지 되는 겁니다. 뉘에지는 범신론이고 사람이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신이 왜 이 지경이냐? 수련을 안 해서 그렇지 초월 명상하고 앉아서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몸도 뜨고 신의 능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이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말로 건면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전능이 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은사대로.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충성된 자는 결국 저 뒤에 가면 뭐가 되어 있느냐? 신이 되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억지 추측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였은즉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너 말 못한다고 변명하지 마라.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게만 붙어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면 복음 전하는 것으로, 교회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것으로 그 분야에서만 쭉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와, 저 분야에서 저 사람 참 탁월하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다면 귀신이 들어갔었습니다. 귀신이. 부흥회 하는 그 시골교회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야, 뭐 해보니까 안 났거든. 그게 이제 부흥 강사 부르자. 강사인데 그래도 뭐가 능력이 안 나오겠나. 그래가 이제 또 한 사람은 뭐라냐면 야, 부흥 강사가 못 쫓아내면 얼마나 쪽팔리겠노. 그러면 그 집회가 남은 집회가 은혜가 되겠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막 부르지 말고 막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나가자 이래. 그냥 막 한참 싸움을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래요 이랬는데 이 사람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 보입시다 이러더만 눈 까디비 보고 나가 임마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자빠지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이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보더만 눈 까디비 보더만 귀신 들린 게 맞네 나가 임마 이러니까 뭐 놀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봤느냐면 어이구야 저 뭐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저 정말 하나님 같다.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맞아 은사 그거 받자마자 나가 임마 이랬는데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 너 대단하다고 생각해라. 네 존재가 대단한 존재다. 너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절 끝부분에 보면 내 형 아론은 내 뭐가 될 것이 됐습니까? 대언자가 돼. 이것도 신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은 전면전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신이 잘 안 돼봐서 모르지요. 원래 여러분 신은 전면전에 절대로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만히 계시고 그 시다바리 그러니까 꼬봉을 보내서 항상 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4장에 보면 사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할 때 바울의 설교를 그 사람이 열심히 들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듣는데도 정말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겠다. 그 다음에 저 사람 이 병에서 낫겠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네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었다 했습니다. 뛰어 걸으며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루스드라 그 이방인들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바나바는 스스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는 제우스 신입니다. 신 중의 신이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은 흐메라 그랬습니다. 흐메는 스스 신 아들이자 제우스 아들이자 따까리 신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원래 은사가 권위자고 그 문서에 읽어보면 덩치가 크다하이 그렇습니다. 원래 근면하는 은사가 있는데다가 덩치가 크다하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고 바울은 이마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셨고 그러니까 아니 완전히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요 앞에만 조금 티 나오고 요렇게 올라가신 분이다. 거기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빼빼하에가 키가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이 일 나잖아요. 안전뱅이가 일 난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는 등발 크다한 게 이라고 있고 바울은 쫓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스승갑다 제우스인갑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은 저거는 따까리 신인갑다 흠행갑다. 그래야 여러분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화관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 신의 특징은 뭐냐?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 흠에 같은 뭘 시켜서 따까리를 시켜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란 말은 야, 네 말 좀 못하면 어떻노?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불러서 네가 네 형 아론에게도 신과 같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형 아론에게도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모세와 바로 앞에 설 때는 마치 전능자 엘로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세워져서 와 저놈이 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말할 것이다. 힘있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들어 줄 테니 너 지금 네 모습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모습만 보고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셨을 때에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해라 하면 거절하고 못한다 합니다. 왜 못한다는 줄 아십니까? 지금 지 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늘 저 방에서 설교할 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뭐냐면 이 본문 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은혜를 끼칠고 본문만 쳐다보면 답답합니다. 어째 또 와서 하다 보면 뭐 은혜가 안 될 때도 하나님 안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은혜를 또 베푸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저기 앉아있을 때하고 여기 서서 일할 때하고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신다. 네 모습만 보지 말고 네 말 못하는 거, 네 능력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내게 사로잡혔을 때에 네가 어떠한 능력으로 일할지 봐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같을 것이요. 너는 모세에게 오히려 아론에게 말 못함으로 아론에게 말을 담아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신과 같은 존재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절입니다. 2절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해라. 뭡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말이 있거든. 그 그대로 받아서 누구한테 하고 뜨듬뜨듬 하든지 어다든지 아론한테 니는 말해주고 그 말 잘하는 아론은 받은 은사를 따라 또 누구한테 말해라. 바로한테 말해라. 그러면 그때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 되는지요.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 되는 거요.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터지는 거지 뭐라. 미안하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면 신 되는 거요. 제가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서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내 집에 있으니까 할 짓 없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뭐 성경을 읽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교제를 하든지 참 집에 있으니까 할 짓 없더만 가만 앉아가 뭐 할 거고 텔레비 보든지 뭐 안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든지 아침에 또 제사 드리길래 또 한 싸움 했다 아닙니까? 제사를 안 모시다가 뭐 누구한테 줬는데 또 뭘 하는 기라 문틈으로 요래 내다보니까 또 뭘 하는 기라 어찌나 또 부해가 나는지만 이제 그만 좀 하소. 그만할 때도 안 됐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하냐면 고모가 꿈을 꾸는데 정조부가 나타나가 우리 집 대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 가더라 이라는 게라. 그래서 내가 모시기로 했다 이래 하시대요. 아버지 제사를 안 모셔가지고 터졌을 것 같으면 20년 동안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제사 안 모신 내가 터지지 안 되겠어. 집구석에서 내가 터져야 될 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뭐 제일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제일 무사 평안하다 아이가. 그러고 어떻게 자식놈의 새끼가 10년 동안 새벽마다 우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죽은 조상이 대문 앞에서 울고 돌아간 그거는 생각을 하여. 무슨 놈의 애비가 자식한테 안 맞춰주는 애비가 있노? 자식놈이 목사인데 어떻게 아비 된 자가 죽은 조상한테는 맞추겠다고 그러고 자식놈이 눈물 흘리면서 매일 기도하는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답답해서 답답한 거지요.
답답해서 뭐 교회에서 하던 또 뭐 감 지르는 버릇은 있고 그 버릇 가져가 그대로 한번 또 쏟았습니다. 눈물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침에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집에 오라고 그래요. 가자. 우리 집 예배도 인도 못 하는데 가서 너무 집에라도 인도해 주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니까 힘이 나는 거 있지요. 아 진짜로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내 305장 찬송을 하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믿는 우리 집 그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복이다. 한 신앙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집이라고 찬양하는 이게 복이다. 참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면 우리가 물과 기름으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거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하시느냐? 야, 너 그냥 내가 하라 하면 가서 내가 준 말 그대로 하고 너는 또 아론은 또 받은 그 말을 또 누구한테 가서 하고 그럼 그 바로왕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면 너 뭐 되느냐? 그럼 너 신 되는 기다. 그러면 너 신 되는 거고 이거 감당 안 하면 너 어떻게 돼? 똥 되는 기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냥 사는 기다. 여러분 시편 82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을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다 신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전부 신이고 다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우리 신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내게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뭐 하면 그런 줄 아십니까? 82장은 무슨 시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시입니다. 에? 재판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셔서 이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 중에서 뭘 주셨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재판을 잘 감당했느냐? 안 하더란 말입니다.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라 했는데 언제까지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겠으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로 재판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너희는 신이고 솔로몬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그 창녀의 아들 골라주는 거 자기야 이것이 엄하다 하고 골라주는 거 보면서 야 저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너는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로 나타날 것인데 왜 감당 안 하느냐? 감당 안 하면 어찌 되느냐?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범인같이 어떻게 되고? 그 여러분 6절 끝부분에 보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지요. 그러나 너희가 감당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된다는 겁니까? 범인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증거될 때에 야, 저 사람 예언을 들으니 저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을 보니 저 사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보니 저 사람 상담하는 걸 보니 저 사람 재판하고 판단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신으로 세워주겠지만은 만약에 사람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명하고 멀어지면 어찌 된단 말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범인처럼 죽는 것이다. 사람이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러다가 범인처럼 맞아 죽고 죽 터지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나님 앞에 받는데도 자기가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 사람 일이지 그 성도의 일 아닙니다. 성도는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너는 신처럼 대우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지, 밥 먹고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사명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것 때문에 범인처럼 터지는 거다 임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바로에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주의 일을 해도 그게 여러분 한 방에 이루어지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언젠가 풀락하면 풀어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사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관심사는 이게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사는 그거 없습니다. 이 사건이 풀리고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묻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묻힐 것 같으면 역사 안 해주는 거고 드러날 것 같으면 뭐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해도 뭐 한다는 게야? 꼬이게 하시겠다는 게야. 하나님이 해라는 그 일을 하는데도 꼬이게 하셨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강팍게 하셔서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백성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쳐다보게 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점점 더 나타나서 그렇게 안 보내겠다 하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애국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 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를 14장, 15장에서 마칩니다. 마치고 16장에 보면 이제 2차 전도를 가려고 그럽니다. 2차 전도를 가려 할 때에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어디냐면 1차 전도를 한번 갔던 데를 다시 가려 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신이 막았습니다. 그 못 가게 막 환경을 통해서 막고 또 막았습니다. 자꾸 환경이 막히면 그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요. 그 이상하다. 이거 왜 자꾸 막히노?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제서야 왜 일이 막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라 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에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주가지고 이렇게 뭐라노 수입을 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뭐 귀신 딱 들려가지고 딱 보면 내일 시집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 쳐준 것 가지고 돈 받은 것 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다. 이 사람은 구원을 전하는 큰 사람이다. 이라고 바울을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보면서 야 나가라 임마. 그리고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아내니까 주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빨이 안 나타나는, 신빨이 왜 안 나타나는 게야? 전보로 떠갔는데 모르겠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소하고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만신창이 되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신라고 두드려 맞고 밤새도록 그냥 찬송하고 있었는데 참 그렇지요. 하나님이 가락해서 갔는데
갓디마는 귀신이 괴롭혀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뜻 아닙니까? 그지요? 나가라 해서 쫓아냈는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떡 가져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 뭐야 그러면? 바울이 신라가 잘한 게 뭐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 이 사건 때문에 이 기적 때문에 그 집의 간수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 예정은 빌립보의 첫 성도를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유럽에서 전도할 때에 본부를 어디로 삼았느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집으로 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간수를 어떻게 바울이 전도할 거야? 진짜로 여러분 택다인 귀신 들린 게 따라다니고 이거 쫓아내는 걸로 통해서 그 집에 갇히게 하시고 그 집 간수로 하여금 최초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유럽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성도가 기도하겠으며 교만 안 해지겠으며 그러나 일이 안 되므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있게 뭐하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 일이 꼬이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설득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진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창세기에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처음 들었지요.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한 사람일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경우는 모세가 처음입니다. 이 설득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이 되고 사람 앞에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져서 힘있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공로가 아니고 설득하시는 가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실망한 자, 주의 일 하다가 실망한 자를 다시 어떻게 하더라 말입니까? 부르더라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떨어진 자를 결국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하더라 말입니까? 불러내더라는 겁니다. 왜? 저거 저대로 가만히 놔두면 죽도 밥도 안 되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거 저대로 놔두면 진짜 세상의 페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불러내셔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마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꾸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여러분 터지고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에 신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닌 그런 자로 살다가 생에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신으로 만드실 것이고 만약에 떨어지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거든 곧 돌아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디의 자리에 세운다? 그로 신의 자리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치고 한 번 타락 안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베드로, 모세, 다윗 뭐 어떤 유명한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터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다니엘은 안 그렇잖아요. 이래 되지요. 다니엘은 여러분 터지는 데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을 걷고 터짐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설득시켜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모세도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 부인 안 한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주님 3번 부인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딱 부인을 하는데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뒷꼭대기가 좀 이상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님이 마침 그때에 그 재판장에서 다른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중에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를 떡 쳐다보고 있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행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봤을 때는 재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딱 부활해버리니까 그 어찌돼? 두 분이나 찾아오셔서 도마한테는 이 뭔가 옆구리하고 손자국, 창자국 보여주면서 봐라, 낸 줄 믿어라. 또 한 번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두 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확신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놈의 사도, 내가 무슨 놈의 수제자. 주님 부활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냥 그 비밀을 간직하고 가면 되는. 왜? 지만 하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다행히 죽었으니까. 주님 또 부활하고 나니까 정인이 생겼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라. 지 주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 주제를 알았으면 절대 여러분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성도가 지 주제를 만약에 정말로 안다면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낯짝 부끄러워도 유분수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낯짝 두꺼워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제 낯짝 두꺼워서 어떻게 서서 설교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세상에 가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했지요. 베드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물고기가 지고 지가 물고기였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겠다 이라고 툭 던지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목사들을 하고 그 울릉도가 낚시를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이으면 잡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두 마리가 올라왔었는데 중간에까지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중간에까지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성질이 나서 이거 진짜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만은 아이고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줄게요. 예 이렇게 하니까 입밥을 그렇게 끼운 게 아니고 딸딸딸딸 말아서 그렇게 탁 끼워가지고 넣어보세요. 진짜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는 올라오다 또 떨어졌는데 바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낚시 접고 우표 사러 갔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가 고기였고 고기가 지 같았는데 아무리 그물을 내도 안 잡히는 거 있죠. 똥 되는 순간에 주님이 밖에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어이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혔고 그죠? 153마리가 잡혔고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모습하고 너무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그가 요한이 보면서 저분 주님이다 그랬고 주시란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보니까 진짜로 주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또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셨습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또 물었습니다. 네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 사랑하는 줄. 주님 내가 연약해서 부인했지만은 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 아십니까? 내 양을 치라. 다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로 하나님의 교회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만 낭망해가지고 불렀는데 능력 주나도 낭망해가 떨어진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죄지어서 세상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세상으로 가가 그렇게 살면 나는 뭐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해도 전능한 하나님이 미래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거 똥으로 사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 땅에 비참하게 사실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부름받아서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압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나이 90이 다 돼갈 때, 80이 다 돼갈 때에, 어른이 이제 할배가 다 됐을 때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그 핍박이 심하고 이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우리 중 10,000명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보니 그 말도 그럴 것 같아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로마를 떠나서 새벽에 도망갔습니다. 새벽에 내뺀다고 로마 언덕을 걷는데 여러분 그 영화가 그깁니다. 저쪽 편에서 누가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묻는 것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가는 로마를 향하여 다시 십자가지로 가는 예수다. 그러셨습니다. 네가 사명 감당하다가 힘이 든다고 너는 버리고 떠나가지만은 네가 떠나가니 나는 다시 십자가지로 갈란다. 그러셨고 베드로가 여러분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 말씀 듣고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타락하고 나는 감당 안 하려고 끝까지 뺀질거리던 나를 끝까지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재차 사명의 자리로 신이 되게 하시려고 사명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뻣뻣하게 그러지 마시고 순종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신으로 들어서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큰 복이라고 싶으지요? 천당 갈 때 들고 갈 겁니까? 뭘로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가지고 상급이 결정되며 무엇을 가지고 영생이 결정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신과 같이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장차,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장차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이선용 집사 지휘할 때에 저 사람 지휘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신의 소리를 듣고, 우리 어떤 사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능력을 행할 때에 거기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신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요, 지존자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설득을 당해서 충성하는 내용이 6절, 7절 내용입니다.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앞뒤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여러분 그렇게 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에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그는 귀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도와주셨고 사람들도 안 밀어주었고 자기는 원망해가 낙심 구덩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설득을 시켜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설득을 당하고 아멘 가기로 순종했고,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모세의 충성이고 이게 아론의 충성입니다. 왜 모세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신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왜 모세가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행하는 엘샤다의 모습이 아니라 엘로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오고 오는 세대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줄 아십니까? 그는 그의 삶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살았습니다. 설교가 여러분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 어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겹든지 안 지겹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잡소리하고 과학, 철학 끌어당기가 설교하면 하나님 역사해 줄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것이 아니면 성령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 일을 하고 세상 말을 하고 성도를 살 때에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오고 오는 세대의 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으로 살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곧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인데 예수님이 왜 제일 능력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착한 성령으로 착한 신으로 성령으로 예수께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끊임없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께 부어주셨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딱 시키는 그 일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께를 통해서 나오고 요한에게로 통해서 나오고 다윗에게로 통해서 나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가 엘샤다이가 저 엘로힘이 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충성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합니다. 모세는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 그 차이지 모세의 충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의 충성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이대로 지금 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떡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행하기로 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말 섞지 않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는 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아론의 충성을 가늠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귀하지만은, 모세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 안 재밌었겠습니까? 왜? 자기 신처럼 내가 이래 해라, 이러니까 이래 탁 하고, 나중에 여러분, 아론이 모세한테 가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 주여,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여러분, 모세한테 쩔쩔맵니다. 모세가, 네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 하느냐? 모세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고 80살이었고 아론은 그때 몇 살이었다 이야기합니까? 83세.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만 족보를 읽어보면 23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 뭘로 나옵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형님이고 몇 살 위입니까? 3살 위입니다. 넘버2 영화 보셨습니까? 그 사람과 2인자로서 이렇게 넘버3가 3인자로서 늘 2인자 자리에 올라가려는데 또 어떤 놈이 이렇게 날고 기는 놈이 하나 늘 옆에 있어가 늘 캥기는 그 사람. 그 여러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 동생이고 3살 동생이고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모세와 아론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아론의 이름이 뒤에 나오고 모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뭐같이 될 것이 됐습니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모세가 아론한테 이야기해주면 아론이 여러분 시키가 밖에 나가지고 그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아론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다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했느냐? 아론아 모세는 네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입니다.
그럼 모세의 순종도 그런 순종이지만 아론의 순종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그럼 뭐냐? 이 사람을 누구로 모셔야 됩니까? 지 동생을 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는 한평생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님으로서 동생을 신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출애굽기 17장에 읽어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모세의 팔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는 걸 보고 모세와 훌이, 아론과 훌이, 아론은 형님이고 훌은 여러분 저거 거기 매형이가 저거 누나가 미리암인데 13살 위에입니다. 한 13살 위인데 그 남편이 훌인데 두 사람이 여러분 모세 팔 내려오지 말고 그 떡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행시, 아내가 말했다. 내가 네 시대발이가. 그 내려오지 말고 그 떡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충성인 줄 아십니까? 아론의 충성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기간 안에 이런 충성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부흥되고 기간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내 나이로 탱가서 치면 절반이 내 선배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갔노? 윤성보 집사 내 8사단 한 10년 선배입니다. 그래 치쁘면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선배님 이렇게 해야지. 그 아버지가 또 여기 계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 치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에 여러분 세워진 장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좀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 함부로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따라주지도 세워주지도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명 감당 안 하면 어찌 된다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범인같이 터지는 겁니다. 모든 세워진 위치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아론의 충성,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를 세워진 그 위치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받은 복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복은 당대에서 끝이 납니다. 당대에서 끝이 난다는 것은 좀 표현에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복은 모세 당대로서 끝이 납니다. 모세 이후에는 그 아들들은 일반 평민으로서 레인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장 아니면 그냥 레인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 모세의 손자 중에 하나는 완전히 형편없고 그런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아론이 살아있을 때는 진짜로 그 사람 삐도 못 본 사람입니다. 늘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모세한테 욕 들어먹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 들어먹고 백성들한테 원망 듣고 위에서 치고 밑에서 여러분 치고 이랬던 사람이 아론인데 이 아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론 자손에게서 영원한 대제사장들이 일어났고 엘리에셀, 이다말, 예를 들어서 그 아비아달 전부 다 그 제사장들이 누구 자손에서 났습니까? 아론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걸 읽어보면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 7장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포로 해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유일한 지도자였는데 그 영적인 선생을 소개하면서 에스라의 이상은 누구였고 이상은 누구였고 이상은 누구였고 그 이상은 누구였고 16대 손에 그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났지만은 1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후대에 어떤 사람을 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상을 끌고 올라가면서 제일 꼭대기에 대제사장 아론이 16대 손이었느니라 그래 증가하면서 아론으로 인하여 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증가합니다. 저주받은 놈 아간 같은 걸 이야기할 때에 그 아간의 또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아간 밑에 세라가 있었다. 유다의 아들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세라가 버림받은 놈이거든요. 세라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대 손 위에. 왜? 저주는 3, 4대까지만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느냐. 그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했을 때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영영한 1인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뭐 1인자 되고 2인자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만큼 종기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도 참 사명 감당 안 하려고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성도를 볼 때도 참 답답한 게 야, 지독하게 사명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뭐 가르쳐야 되겠다. 요즘은 아이고 막 안 변할 것 같으면 막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늘 목해도 변화되는 뭐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야 참 안 바뀐다. 그런 생각들.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안 바뀌면서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참 사명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명의 자리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니면 두들 패서라도 결국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제차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네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모세와 아론같이 충성한 자리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곧 그대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그 충성으로 인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신과 같이 세워줄 것이며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충성하다가 신이 되며 그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